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한창희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슬프고 황망한 소식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이제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삶과 성도로서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돌아가신 길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남겨졌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우리의 수고가 끝나면 우리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귀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길,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서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순례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고향을 향해서 귀향을 지금 결심하고 며느리들과 길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들의 대화들을 통해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지,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어요. 나오미의 여정은 야곱의 여정을 닮아있고 룻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닮아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들이 그냥 대화 이야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롯기는 4장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85절인데 85절 중에 절반인 45절이 대화예요. 대화 중에 23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길거리에서, 나중에는 동네에서, 2장에 보면 밭에서 일할 때, 그리고 3장에 보면 어머니와 집에서, 그리고 침상에서,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받을 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나오미가 룻과 또 며느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대화를 강조하고 다른 얘기는 전혀 들려주지 않고 그들이 한 얘기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국은 우리는 이 여정을 마치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상한 모습, 깨진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요. 가는 여정에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붙들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무거운 짐, 인생짐, 세상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길에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건 무거운 짐을, 얽매이기 쉬운 짐을, 쓸데없는 것들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로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난 나오미,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혼자 망연자실해서 비통한 여인으로, 너무 슬픈 여인으로 며느리 2명만 남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가요. 고대 근동에서 얘기했지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자는, 아들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말 그대로 버려진 여자,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비통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험한 길을 과부 3명이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갈까요? 그 걸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적대도 많고 여자 3명이 그 고대 근동, 오늘 같은 뭐 버스도 있고 차도 있고 경찰도 있지만 옛날에는 강도 산적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누가 지켜주냐고요. 근데 그 길을 며느리와 함께 고향 앞으로 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써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함께 일어나. 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벌떡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할 때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즉 나오미가 비통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 가운데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어서 너무 슬퍼서 이제는 난 못 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고향을 향해 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세상의 고통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 앞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돌보시다 계시는 그 소식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엔 남편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어떻게 살래? 세상 소식만 들렸는데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기 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벌떡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슬픔을 묵상했으면 돌아가지 못하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돌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은 주제의 내용에 다 뭐예요? 중요한 단어들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라,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는 말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막 울며 짜며 이런 뜻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을 말할 때 슈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본질적인 뜻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때리기는 하셨지만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내 자식이라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나오미가 지금 듣게 된 거예요. 채찍 맞아 아파도 어루만지시는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나오미가 결심을 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남편이 고향을 떠났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남편이 그랬겠죠. 엘리멜렉이, 야, 양식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끌고 모압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 남편의 믿음에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언어들을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단어들은 모두 나오미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오미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비록 연약한 제자이지만 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어떤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 아들도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인 나 같은 여자도 돌아보실까? 하나님이 나같이 끝나버린 인생이 끝장난 내 삶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 그런 의심들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양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오미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비록 때리셨으나
버리신 게 아니고 포기하신 게 아니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길은 앉아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막 상실의 아픔에 죽음의 고통에 남편이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 자식이 죽었어 하며 사는 인생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코끼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으면 이 아이가 덩치가 엄청 커지면 쇠사슬을 그냥 뚝뚝 끊어버리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도 쇠사슬을 못 끊는답니다. 왜요? 어려서 쇠사슬을 묶고는 이게 어려서부터 나는 이 쇠사슬을 벗어날 수 없어 그 마음 때문에 그 덩치 큰 놈이 아무것도 아닌 실 같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상실감, 내 고통, 내 아픔, 내 과거들을 그대로 쇠사슬처럼 족쇄처럼 차고 살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끊어내는 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이, 과거의 행복이,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오미가 발견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오미들이, 수많은 미망인들이, 수많은 과부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권면과 며느리들의 결단을 8절로 18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지금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다가 돌연히 길에서 탁 멈춰서고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들려주지 않아요.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려고 이 대화를 그냥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도 똑같죠.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시부에게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돌아가라고 하죠? 며느리들이 미워서 며느리들이 인생의 짐이 돼서 돌아가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15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오르바는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이 얘기예요. 이 대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진짜인지 모압의 우상들이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우상, 떨거지 귀신 우상들을 가지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두 개 다 들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루키가 이 대화를 들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었던 신, 그 여인들이 붙들었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게, 그게 아니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오미가 어디에서 이 대화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서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신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토에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 말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은 나오미의 귀향이 야곱의 귀향을 닮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중간에 세겜에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 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너 나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뭐 합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가족들이 들고 있는 모든 우상과 드라빔을 다 뺏어서 땅에다가 파 묻고 세겜 나무,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나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을 때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우상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과거의 죽음과 슬픔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며느리들도 자기들이 과거에 붙들었던 그 거짓 신들, 거짓 애비들, 거짓 우상들을 내려놓고 참 아버지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나오미가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려면
우상들은, 거짓 우상들은, 거짓 진리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은 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온 지경에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어떻게 강림하실 주를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결단해야 돼요. 나의 과거의 죄와 상처와 무거운 짐, 우상들은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가 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헤세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헤세드의 신앙을 우리는 이 여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룻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룻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의 주제는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한글로 번역하기가 너무 복잡한 단어예요. 왜? 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헤세드를 은혜 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 은혜, 친절, 돌봄, 한결같음, 충성스러움, 변함이 없으심,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이 뭐냐? 헤세드는 서로와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 관계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 그 이상의 사랑을 하는 걸 헤세드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서로가 묶여있는 관계에서 행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을 헤세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이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 돌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헤세드가 풍성해지고 헤세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 속에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내용을 나오미가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한글로 선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히브리어는 이네, 헤세드, 사랑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시길 원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즉 헤세드의 흔적을 얘기하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당신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원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만든 인간의 삶의 원리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헤세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해서 그 헤세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헤세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 며느리들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줬다고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방 여인이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비록 너희가 이방 여인이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당신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통해서 받은 헤세드고 주고 싶은 헤세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헤세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 됐어, 끊어. 우리끼리만 은혜 나눠. 여러분, 그건 가짜 헤세드예요. 진짜 헤세드는 설령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헤세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룻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좀 알라고. 이 어려운 인생길 사는 동안 헤세드를 좀 나눠주면서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좀 나눠주는 사람이 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보여주는 헤세드는 또한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바라고 남편을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나오미는 이미 알잖아요. 남편이 다 죽었어요. 이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인, 어머니는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땅에서는. 굳이 이 어머니를 섬기면서 이 어머니 곁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는 혼자 있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왜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인 나오미를 섬겨야 됩니까? 그냥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면 돼요.
모압 땅에서 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무슨 죄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향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이 길까지 따라 나왔다는 건 그들이 엄청난 사랑을 보였다는 거고, 반대로 나오미 또한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복,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차라리 모압 땅에서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게 더 복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이고 극진한 사랑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지금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에 대한 관점은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라도 괜찮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미래가 나처럼 불안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는 미래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남편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에 누가 반응합니까? 오르바가 반응을 하죠.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꽉 붙잡았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의 정점은 그래서 룻의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룻이 붙잡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접착제로 딱 붙였다, 껌딱지처럼 옆에 딱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접착력이 약해서 결국은 돌아간 거지만, 룻은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어머니 곁에서 난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머니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냥 꽉 붙들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룻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룻이 보여주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모델처럼 우리한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남아있어요. 16절 17절에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서 머물겠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외로운 어머니, 혼자 가는 어머니,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까? 옆에 동무가 돼서 같이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가 좋은 상을 얻고 홀로 누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따뜻하나니. 성경은 둘이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룻이 어머니 곁에 딱 붙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가 왜 어머니 곁에 붙어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16절 중간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운데 씁니다. 앞에 뭐라고 써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끝에 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 묻히시는 곳.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기가 지금 룻이 고백하는 고백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길 원합니다. 18절에는 룻이 굳게 결심함을 듣고 나오미가 말을 그쳤대요.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머니 앞에 맹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묻히겠다는 이 사랑. 그래서 이 룻의 헤세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있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헤세드를 그대로 닮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여인의 헤세드, 이 신앙 어디서 대체 온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 10년 동안 남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늘 삶으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육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지금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룻의 신앙이 왜 대단합니까? 나오미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할 때 그 하나님을 룻이 본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깨지고 무너지고 죽고 텅 빈 인생으로 서 있는데 그러면서 붙들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잘 되고 잘 믿어야 남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고 부자 돼야 남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한 신앙이에요. 은을 재련하들이 단련한 신앙이에요. 고난의 모루를 통과해서 나온 신앙이 진짜예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룻처럼 어머니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햇새들을 부어주는 걸 보면서 룻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망가졌다고, 망했다고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박혜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드라마의 나의 아저씨 대사 중에 7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중에 뭐가 나오냐면,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아주 인생 막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옆에서 한 여자아이가, 배우가 작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자가 이 삼형제를 늘 보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삼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망가질까봐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런데 당신은 망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줘서. 여러분,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고 실패한 메시아, 실패한 선지자,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남들처럼 왕이 돼서 천군천사 누리면서 왕 떵떵거리면서 살면은 성공했다 할 텐데,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망해도 괜찮아. 망가져도 괜찮아. 그거 괜찮아. 왜? 그 망가짐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 망가짐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분 십자가에 의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헤세드의 신앙, 헤세드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동안에 이 과분한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실패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향해서, 특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룻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뭐예요? 동무, 친구, 길동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길동무를 붙여주신 거예요. 길동무의 이름이 룻이에요. 룻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헤세드, 넘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은혜,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는 사람.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예수님이 룻이 되셔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떠들썩했다고, 들썩였다고, 소란스러웠다고, 시끄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폭삭 늙어가지고 10년 동안 그 세월, 고난의 세월의 무게에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 완전히 그냥 할머니가 돼요. 거기다가 자식도 남편도 아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달랑 이방 여자 모함 여인 하나만 옆에다 딱 데리고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충격이죠, 충격. 근데 20절에 이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얘기했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환희. 마라는 쓴 인생, 쓴 맛,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고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20절, 21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셨고 13절에 20절 21절에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징벌하셔서 나를 비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나오미 신앙 별로네. 아, 나오미는 참 믿음이 없는 여자 같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대화를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힘든 거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램프의 요정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지니야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면 전능합니까? 성경이 전능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전능하다는 거지, 내 뜻을 이루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전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 그랬어요? 왜 우리 집에 그랬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붙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지만 결국은, 나오미는 아직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나오미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도, 계속 따지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평해도 되고 원망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따졌고요, 야곱도 따졌고요, 하박국도 따졌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따졌고요, 시편의 다윗과 시편의 기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원망하며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쓴맛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라 그럽니까?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 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한 자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원망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가, 불평의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라면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붙든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라. 대뜸 어디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22절부터 26절, 27절 내용이 생각나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오아시스인 줄 알고 뛰어갔더니 뭐예요? 쓴 물. 너무 써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뭘 하세요? 나뭇가지 하나를 지명해서 그걸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라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도구로 마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쌈물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가지 하나를 툭 던져주셨잖아요.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 비통한 쓴 인생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막가지 하나 뚝 던졌더니 나오미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끈질긴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붙들고 그 상함과 아픔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동행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나뭇가지가 되고 단물로 바꿔주는 인생이 바로 이 룻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룻의 이름이 그래서 아까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이 룻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룻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인 거예요. 우리가 쓴 인생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나무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인생의 한가운데 던져 놓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서의 소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나오미들에게, 이 땅의 과부들에게, 이 땅의 미망인들에게, 이 땅에서 상처받고 우상 앞에 깨어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과부의 때의 치욕을 치료해 줄 거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시는 사랑을 붙잡고 상처와 아픔을 다 내려놓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헷세대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헷세대를 배우고 힘들지만 헷세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마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드리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을 붙들어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쓴 인생이고 힘겨운 삶이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아버지, 신실한 나의 주님, 비록 더딜지라도 비는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새 이름 마라를 나오미로 다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과부 때의 수치를 제하소서. 수치를 거두시네.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내 믿음 연약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주소서.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네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르시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니 여호와 이래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 여호와 이래 나의 아버지. 여호와 이래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르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를 우리 가슴에서 놓고 반드시 내게 이르시리라.